우리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1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베드로 전서 저 뒤로 넘어가서요.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정말 실록이 우거지는 이 계절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푸르고 싱싱하고 건강하게 6월 한 달도 비상하고 또 점프하고 더 성숙해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그러면서도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거룩이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서랍들이 일어서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흔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사랑이 많이 강조될지라도 거룩을 빼놓고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거룩을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거룩한 사랑. 그냥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 된 상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걷어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빠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알 수 없고,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려면 바로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 하면 사랑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빼고 사랑만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딱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장소가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단 말이에요. 따를까요?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 바로 그 앞에 6장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걸 소중히 여기지만 실제로 가장 귀한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거룩할 성자, 성이란 세인트라는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신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뭐라 부른다?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결국 거룩은 뭘까요?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이 빠지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됨을 결정하는 게 뭘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 부조화예요. 부조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를까요? 거룩, 성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거룩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그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따로 있고, 이 단어가 뭐예요? 거룩,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하고 내하고는 참 잘 맞아, 그 친구하고는 참 잘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카톡에 초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진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동창회 딱 한 번 참석했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초대했는데 뭐 어디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참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참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부조화를 느낍니다.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너무 나는 조화로워, 잘 어울려. 어쩌면 이런 사람은 거룩을 잃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조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부정응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때로는 사회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전화 왔어요. 저희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 그 친구도 보면 친구들이 다 술 친구라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술 안 먹고는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릴까, 나가지 말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끊어버린다. 두 번째, 같이 먹는다. 세 번째, 다른 거 먹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믿음 좋으신 분은 잘라버려,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참여를 하되 술을 먹지 않고 뭘 먹는다? 콜라를 먹어라. 그래서 술을 안 먹더라도 얼마든지 대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콜라를 먹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적응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자존감이 뭘까요? 그건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는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이 사택 준비하면서 은행을 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출입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여튼 원주 시내 유명한 은행은 출입하면서 열도 받고 뚜껑도 열리고 뭐 이래, 이런 거. 목사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제 저녁 그저께 그저께 저녁이죠. 거기도 또 전화가, 서류를 다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제가 누구예요? 목사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은행은 원주 동북의 조주영 목사 다 알게 됐어요. 워낙 출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이 세상의 삶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정말 힘든 세상,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또 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격리가 아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공감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뭘까요? 바로 삶의 태도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싸서 기도원 가면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락해서 더러운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 그러나 다르게 사는 것,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봐요. 그것만큼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짙게 깔려도 작은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때로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다르게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멸시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거룩한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술을 너무너무 잘 마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집사님이. 뭐 요즘 목사도 술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술자리에서 정말 분위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옛자가 깨어지고 이제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곳.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고사를 지내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사 지내는 대신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직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 들어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력을 사돈 8촌까지 지인을 대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끝.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 속에 다르게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 그것만큼 경쟁력 있는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의 정체성, 거룩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오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타락하죠. 그리고 세상의 탕류와 같은 문화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닌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방치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순물이 끼었는지 아니면 혼탁한지 오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취가 나는 지독한 곳, 그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보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영의 사람.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다른 것을 다 지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다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경비병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문 입구에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야 돼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다 환영했다가는 도둑이 들기 쉽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다 휘저어서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되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바로 인터넷, 휴대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입력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휴대폰을 일찍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걸 자꾸 보고 듣고 시청하다 보면 전두엽이 다 죽고 나중에는 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전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국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이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단호해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좀 단호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단호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다. 만약 예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아마도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머리고 눈이고 입이고 발이고 다리고 뭐 어느 것이 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고 강력한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단호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느슨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 머뭇거리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예. 요셉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룩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둘째, 따라볼까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뭐 양복을 입었니, 뭐 옷을 잘 입었니,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뭐 성경이 있니 없니,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양복 입지 마세요. 좋은 옷 입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경을 가져다니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만큼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실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경건이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테스트하는 바이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죄에 대한 민감성. 자, 죄에 대한 민감성이 뭘까요? 나의 거룩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내가 죄에 대해 민감한지 아는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회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나는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입니다. 만약 거꾸로 회개가 없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민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삶은 결국 바리새적인 삶이에요. 윗선의 옷을 입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삶, 속에는 냄새가 펄펄 풍기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단정한 거룩. 그것이 예수님이 지적한 윗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가장 윗선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윗선의 탈을 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정직한 삶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만약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윗선의 탈을 쓴 채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따를까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모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현상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적응되어 우리도 내 자신도 어디에 있는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을 너무 닮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노아 홍수, 도대체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죄가 관영하여 온 인류를 심판했다 그랬어요. 도대체가 살인죄를 지었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인류를 심판하지? 여러분 뭐죠? 뭐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왜 심판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뭐 했다? 섞여버렸다. 그것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섞여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닮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죄에 무뎌져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긴 한데 대충 지나가죠. 회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충 해요. 그래서 회개에 아주 인색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죄의 기준을 계속 다운시키잖아요. 다운시키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죄에 둔감해지면 우리 영적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경고하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올까요? 거룩의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거룩은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거룩을 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룩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왜요? 은혜는 거룩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은혜를 구할지라도 거룩을 놓치고 있으면 은혜는 어두운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거룩의 성부를 걸어야 할까요? 거룩을 잃으면 성도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권세, 영권이 약화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면 반대로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은요, 그 능력은 거룩할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능력의 통로, 동시에 거룩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순장 여러분, 능력을 잃은 이유는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속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이 되죠. 그러면 능력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영권이 어느 날 자취를 감추어요. 거룩을 잃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예배 간격이 사라지죠. 영적인 교제가 끊기면서 침체에 빠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서 구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타락.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기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붙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략이 있어요. 세상과 비슷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도록 계속 유혹을 하죠.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영적인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혹의 바다예요. 음란의 도성입니다. 불야성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세마포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쫓겨나는 거죠. 정결함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성도의 정체성과 싸워 이기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